착한 사냥꾼이 외아들을 데리고 어느 날 사냥을 나갔습니다. 하루 종일 벌판을 헤매도 사냥감을 찾지 못했고 해가 이제 저물어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앞에 들소떼가 나타났습니다. 데리고 갔던 아들을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으라고 하고 사냥꾼은 들소떼를 쫓아서 한참을 달렸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과 함께 그 들소떼가 싹 눈에서 사라졌습니다. 금방 쏘은 걸 알고 뒤돌아서 아들 있는 곳으로 와 보니까 아들은 없고 아들이 있던 자리에 핏자국만 있었습니다. 그 핏자국을 따라 들어가 보니까 어느 동굴로 들어갔는데 거기에 죽은 아들 시체가 있었습니다. 자기 웃옷을 벗어서 아들 시신을 둘둘 싸서 둘러매고 집에 와서 아내에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참 신기한 짐승 한 마리를 잡았어. 근데 이 짐승은 잘만 요리해 먹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희한한 짐승인데 조건이 있는데 이건 아무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없었던 집에 냄비를 빌려다가 요리를 해 먹어야 된다고 하는 조건이 하나 있어. 빨리 가서 동네 가서 집집마다 다 뒤져가지고 이 냄비를 구해오는데 근심도 걱정도 슬픔도 당해보지 않은 집의 냄비를 구해와야 된다고 사정을 했습니다. 아내가 온 동네를 다 헤집고 다녀서 물어봤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근심 걱정 아무것도 없는 집, 슬픔도 아무 일도 없었던 집인데 냄비 빌리러 가서 이렇게 차초지종 얘기해 보니까 그 동네 전체가 슬픔 안 당한 집, 어려운 일 안 당해 본 적 있는 집이 아무도 없는 걸 알게 됩니다. 결국은 빈손 들고 와서 남편에게 그랬습니다. 다 다녀봤는데 그런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빈손 들고 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그 사냥꾼이 아들 시체를 아내 앞에 내려놓으면서 하는 말이 이번에는 우리가 그 슬픈 일을 당했습니다 하면서 아들 시체를 내려놨다는 얘기입니다. 시리아에서 전해오는 전설입니다. 세상을 아무리 선하게 살아도 또 심지어는 주의 일을 하면서 복음의 사자들로 살아도 우리 인생은 유라굴로 같은 풍랑을 만나서 엄청난 고생을 하기도 하고 가진 재산을 내 손으로 바다에 다 던지는 이 항해하는 사람들처럼 다 가진 재산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가족까지도 잃어버리는 생각하지 않은 재난의 바람이 불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런 재난을 당할 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불신앙의 말을 합니다. 이웃을 원망합니다. 심지어는 자기 인생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사람들은 이런 풍랑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읽어냅니다. 그 풍랑을 통해서 나에게 우리 가정에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어려움들을 믿음으로 이겨 나갑니다. 오늘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유대인들에게 잡혀서 투옥된 다음에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서 로마로 호송돼 가던 중에 만난 이 풍랑 유라굴로의 의미를 오늘 좀 생각을 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선 이 풍랑을 만나는 상황을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유라굴로는 우리가 아는 대로 지중해에 부는 강력한 돌풍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 지금 이런 장마철에 태풍이 몇 개가 이렇게 올라오는 건 이제 연례적인 행사입니다. 물론 안 올라오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유라굴로는 지중해에서 반드시 올라오는 그런 태풍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곧
때만 넘기고 항해를 하면 이 풍랑은 이길 수 있는, 피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들은 고해와 같은 세상을 살면서 유라굴로 같은 돌풍을, 강력한 돌풍을 만납니다. 이 돌풍이 너무 곤혹스럽기 때문에 때로는 신앙의 뿌리까지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랑을 만날 때, 특히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 풍랑을 만날 때, 우리는 예수님을 태운 제자들의 배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 자기 삶 전폭을 다 드렸던 제자들입니다. 그리고 주의 일을 지금도 하고 있고, 지금도 주님을 그 배에 모시고 지금 그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습니다. 갈릴리 바다 생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제자들입니다. 그래도 그들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풍랑을 어떻게 한번 이겨보려고 온갖 수고를 다 했는데도 죽을 상황이 되니까 예수님을 깨우면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하면서 예수님을 결국은 깨우고, 예수님이 바람과 파도를 잔잔하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을 합니다. 풍랑을 잠재우는 건 제자들의 경험, 어부의 경험, 그들의 지식으로는 되는 일이 아닌 걸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바울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배가 출항하기 전에 백부장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 배가 지금 항해하면 인명과 재산의 피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백부장은 이 한낱 바울 죄수의 말을 듣는 것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더 말을 듣고 출항을 했다가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선장과 선주의 말, 적어도 배에서는, 항해를 할 때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말을 듣는 건 상식적으로 맞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맞는 선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왜 오늘 본문이 바울의 말을 듣는 걸,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고 바울의 말을 무시했다고 이렇게 딱 찍어서 얘기를 합니까? 세상의 지식이나 전문가적 경험이 쓸데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경험이 과욕을 부리고 풍랑을 자초하는 행선을 얼마든지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선장과 선주가 배를 운행해야 되는 일은 경제적인 문제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 명예하고도 관계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백부장 입장에서 보면 안전하게 죄수를 로마에 호송하는 일이, 이게 더 경제적인 문제보다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면 백부장 율리오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항해를 강행하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안전 문제를 우선시하는 바울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를 이 율리오 백부장은 판단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신뢰했다고 그랬습니다. 풍랑이 많이 일어나는 계절이기 때문에 겨울을 지나고 가자는 바울의 말, 어떻게 보면 죄인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이라도 항해를 하자고 하는 그런 선장과 선주의 말은 사실은 욕심이 항해를 강행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 말이 오히려 더 신뢰했다는 이 백부장 율리오의 심정을 우리가 한번 헤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일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바울이 바다의 전문가는 아닙니다. 로마로 호송되는 죄인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말씀을 믿고 나가는 바울의 말을 듣는 게 백부장 입장에서는 훨씬 더 시간은 미뤄질지 모르지만 안전한 항해를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풍랑 만난 사람들을 우리가 함부로 판단하는 일은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비방하는 일, 이것도 신앙적으로 온전한 일이 아닙니다. 인생의 풍랑은 특정한 사람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특정한 가정만 만나는 게 아닙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내 가정, 내 인생에도 불어닥칠지 모르는 일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님과 함께하면서 풍랑당하는 사람들, 풍랑 앞에서도 영적 지혜로 어쩔 수 없이 만난 풍랑을 헤쳐나가는 신앙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야 되는 모습들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걸 기억을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이 풍랑 앞에 인간이 어떤 존재들이냐는 거죠. 풍랑이 일기 전에 인간은 바다를 정복하고 배 하나만 있으면 얼마든지 자유자재로 바다를 정복할 수 있는 대단한 존재인 줄로 생각을 합니다. 풍랑 만나기 전에는 스스로 강하다고 착각을 하면서 세상을 삽니다. 지혜가 있고 전문 지식이 있어서 아무개가 당한 그런 풍랑은 절대 나는 안 당한다고, 그런 풍랑 정도는 나에게 아무 일도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과학이 발달하고 인지가 발달한 사회에서는 이런 착각을 부채질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선장과 선주가 돌풍 유라굴로를 예측하지 못한 것처럼 수천 명이 죽어가는 지진 하나도, 홍수 하나도 예측하지 못하고 다스릴 수 없다는 게 아무리 첨단 과학이 발달된 지금 우리 인간들의 한계점인 걸 우리가 압니다. 유라굴로 앞에 있는 인간은 바람에 흔들리는 낙엽 같은 존재들입니다. 인간도 이렇게 풍랑 앞에는 하나의 피조물일 수밖에 없다는, 하나의 자연일 수밖에 없다는 걸 우리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배에 잔뜩 실려 있었던 항해 도구들, 밀과 같은 양식들, 재산들, 이런 것들은 다 무엇입니까? 한때는 그걸 믿고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한때는 그걸 모으기 위해서 많은 인생을 허비했던 것들입니다. 그것만 있으면 얼마든지 세상에서 행세하며 살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이 딱 오고 어떤 한계에 딱 부딪히면 그렇게 수고해서 모으고 쌓아둔 것들인데 자기 손으로 직접 38절에 있는 말씀처럼 바다에 스스로 던져버려야 되는 때가 오는 게 바로 풍랑입니다. 어떨 때 중환자실 같은 때 대학병원에 이렇게 가보면 돈을 서로 내겠다고 수납하는데 줄을 쫙 서 있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들, 정말 어떻게 해서 모은 돈인데, 어떻게 해서 얻은 재산들인데 그걸 서로 내겠다고 수납 창고 앞에 쫙 줄을 서 있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합니다. 해밍웨이가 쓴 노인과 바다라는 책 여러분들 아시죠? 오랜 시간 동안 물고기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하는 노인 이야기가 나오는, 여러분들 다 아는 책입니다. 바다에서 많은 날들을 기다리다가 천신만고 끝에 배보다 더 큰 청새치 한 마리를 잡아서 끌어 배에 실을 수 없으니까 배 옆에다 묶고 배에다 매달아서 항구를 돌아옵니다. 그 청새치가 막 발악을 하니까 두드리고 찌르고 해서 피를 흘리게 되고 그 피냄새를 맡고 또 상어 떼들이 막 오고
상어를 몇 마리 죽이니까 그 피 때문에 막 온 상어떼들이 와서 그 청새치를 다 뜯어먹고 나중에는 이 노인도 기진맥진해서 겨우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앙상한 뼈만 남았더라는 얘기잖아요. 여러분들, 해밍웨이는 이 작품을 통해서 우리 인간들의 허무한 삶을 상징적으로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인간의 삶과 자연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해밍웨이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도 그가 일생을 바쳐 헌신한 일의 결과는 앙상한 물고기 뼈와 같이 아무런 유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허무하기까지 할 수 있다는 걸 해밍웨이는 그 노인과 바다를 통해서 암시합니다. 혼신의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직장과 사업터에서 생존 경쟁을 치르지만 그 결과는 잠시 있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은 인생이라고 하는 걸 해밍웨이의 작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도 33절 말씀처럼 세상에는 양식을 많이 쌓아두긴 했지만 불안과 공포 때문에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합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 모습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보면 한둘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불치병이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고 가정이라고 하는 한 배를 탄 전체 가족들이 풍랑에 휘말리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고 듣습니다. 사업에 실패해서 직장이 폐쇄될 때 수많은 직원과 그 가족들이 울부짖는 모습들을 우리는 텔레비전을 통해서 얼마든지 봅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인간의 교만과 자기 과신을 철저하게 부수는 이 태풍은 누구에게나 올 수 있는 풍랑입니다. 한때는 내가 대단한 줄 알았습니다. 한때는 내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압니다. 여러분들, 그 과신, 그 교만이 풍랑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걸 깨닫게 됩니다. 인간의 나약함과 인간의 한계를 뼈저리게 확인시켜주는 게 유라굴로입니다. 선장과 선주가 백부장 율리오가 돌풍 유라굴로 앞에서 어쩔 수 없었던 것처럼 지금도 영적인 유라굴로 앞에 있는 우리 인생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이력 편주 같은 존재인 걸 우리가 기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뭡니까? 풍랑 속에서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33절을 보면 음식을 먹지 못하고 폭풍우 속에서 열나흘을 항해를 했습니다. 30절을 보면 사공들도 자기들만 살겠다고 거룻배, 구명보드를 얘기합니다. 그 거룻배로 탈출을 시도합니다. 어느 상황, 어디를 봐도 희망적인 모습 하나가 보이질 않습니다. 다 기진맥진해 있고 삶의 소망이 다 끊어졌습니다. 희망도 없고 방법도 없습니다. 그런데 25절에 보면 바울 한 사람만은 확고한 믿음을 가졌습니다. 25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뭘 믿는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했다는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행선하는 이 모든 사람을 다 네게 주셨다. 그 말씀을 바울은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와중에도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이런 영적 체험이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죽는다고, 다 희망이 없다고, 다 절망 가운데 있어도 이런 영적 체험이 있는 사람들은 살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사명을 다하고 죽었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이제 출애굽을 시키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모세의 시종이었습니다. 모세가 당하는 모든 걸 다 너무 잘하는 여호수아입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대면해서 하나님께 직접 지시를 받으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입니다. 그런 모세를 백성들은 돌로 치려고도 했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적하는 건 늘상 있었던 일입니다. 그 모습을 본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그 모세도 그렇게 고생하는 모습을 봤는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을 끌고 갈 자신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모세와 함께 하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내가 너에게 명령한 말씀 다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가 가는 모든 길을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처럼 너와 함께 있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들,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음성이 여러분들에게도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직분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우정장관을 지냈고 백화점 왕이라고 불려진 존 와나메이커가 사업가로서 60주년 행사를 했습니다. 몰려든 기자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와나메이커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입니까? 기자가 그렇게 묻는 건 어느 백화점을 이렇게 세우면서 백화점에 투자를 해서 그 백화점 때문에 이 많은 백화점을 세우게 됐느냐, 그 말입니다. 어디에다 투자를 한 게 회장님을 이렇게 크게 만드는 겁니까? 그럴 때 준비했다는 듯이 와나메이커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돈 $2 75센트를 들여서 예쁜 가죽 성경 한 권을 구했습니다. 그게 내 인생에서 가장 위대한 투자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경이 오늘의 나를 만들었으니까요. 그렇게 대답합니다. 기자들이 묻습니다. 성경책 하나 산 게 오늘날 회장이 되게 했다는 말입니까? 성경책 하나 구입한 게 회장이 되게 했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고 성경을 읽고 성경이 시키는 대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늘 성경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했고 그 말씀하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가 성공한 사람이 돼 있더라는 거죠. 미국의 16대 링컨 대통령과 D.L. 무디가 활동하던 시대의 사람이 와나메이커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가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늘 자신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음성을 마음속에 평생 기억하면서 그 모든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 돌렸던 위대한 믿음의 거인이 와나메이커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가난해서, 나는 물려받은 게 없어서, 나는 못 배워서, 나는 머리가 나빠서. 어느 거 하나도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인정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여러분들, 물려받은 게 없는 사람이 다 불행하게 삽니까? 머리 나쁜 사람이 다 불행하게 삽니까? 공부 못한 사람이 다 불행하게 삽니까? 핑계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이 하신 말씀 붙잡고 그 약속을 믿음 안에서 지키며 사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인생을 바꾸어 나가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은 주어진 상황에 전혀 상관없이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약한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금방 꺾으면 꺾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강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 강함, 그 무서움이, 담대함이 어디서 오는 겁니까? 사람에게서 오는 게 아니고 그 사람에게 말씀을 주신 하나님에게서 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능력이 바로 이런 능력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다 그런 겁니다. 들에서 일하던 사람 불러서 성령 충만하게 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했고, 농사 짓는 사람 불러서, 목축하는 사람 불러서, 들에 밭 가는 사람 불러서, 뽕나무 매양하는 사람 불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셨습니다. 신약 성경이라고 다릅니까? 금을 깁던 어부들 불러서 한 마리도 고기 못 잡고 절망 가운데 있는 실패한 어부들 불러서 사람 축에도 못 끼는 세리 불러서, 그런 사람들 불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꾼들로 쓰는 걸 우리가 봅니다. 세상은 권력 있는 통치자 백부장을 믿습니다. 전문가를 믿습니다. 선장과 사공을 믿습니다. 그러나 유로굴로 앞에, 풍랑 앞에 살 수 있는 건 통치권이 아닙니다. 항해술이 아닙니다. 신비한 이적이 아닙니다. 전문가의 지식이나 풍부한 경험이 아닙니다. 풍랑을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의 담대한 믿음뿐인 걸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사람이 가는 곳에는 불안과 공포와 두려움이 평안으로 바뀌어집니다. 하나님의 사람 바울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유라굴로 풍랑도 백부장 율리오도 누구도 그를 두렵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은 스스로가 평강의 사람이 되게 합니다. 주변의 환경이 아무리 요동치고 변화무쌍해도 절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난파당한 이웃을 권고하고 절망에 빠진 자들을 소망으로 이끄는 사역을 하게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풍랑이 없을 거라고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믿어도 환난이 있습니다. 예수 믿어도 풍랑 만납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소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이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풍랑을 헤쳐가는 담력을 소유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풍랑을 만나봐야 그 속에 믿음이 있는지, 풍랑을 만나봐야 그 속에 말씀이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지배받고 사는지 알게 되지만, 그거 알려고 일부러 풍랑을 자초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를 받으며 사는 사람들이 믿음의 능력을 가진 사람들인 걸 평소에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기억하면서 그 약속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사람들은 환난 당하지 않아도 평소에도 얼마든지 주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갑니다. 다 침몰해가는 같은 배를 탄 사람에게 위로를 하고 평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침몰해가는 같은 배를 탔는데도 어떤 사람은 죽겠다고 아우성이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소망을 주고 힘을 실어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왜 똑같은 배를 탔는데도 그런 삶의 차이가 나는 겁니까? 그 속에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그 속에 약속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질이 그렇게 달라진다고 하는 걸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든지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 사람들이 주의 사자를 만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당한 풍랑들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도 않았던 재난의 바람이 불어옵니까? 어둠까지 겹쳐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까? 인생의 항해를 시작하면서 그 깊이를 측량할 수 없는 그런 힘든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유라굴로 같은 폭풍을 경험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받은 말씀, 약속 붙잡고 그런 풍랑을 얼마든지 주님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바울같이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을 섬기며 살고 있다면 어떤 종류의 유라굴로 폭풍도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승리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걸 믿습니다. 근심도 걱정도 전혀 없는 집은 한 집도 없더라는 사냥꾼 아내의 말을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풍랑을 헤쳐가는 바울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영적인 멜리데 섬이 여러분들을 기다릴 겁니다.